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신자로서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법칙도 아니고 어떤 규칙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어떤 학문도 아니고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이신 그 예수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이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 진리 해놓고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되고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그분만이 진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이 땅에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삶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하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고, 자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렇게 입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다? 허망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참 신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15절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만을 위해 살면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삶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보라 새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 어찌되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믿음 안에서, 그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삶이 되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주님이, 왜냐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시 의식적으로 믿음을 되새기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오늘 똑같이 사는데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고. 그러나 우리는 항시 결과가 중요하긴 하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굳이 그게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이유도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시 내가 하는 그것이 얼마나 누가 보기에 내 마음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 아니,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새롭게 되어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직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로서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어거지로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기 싫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기도를 해도 나의 희망사항을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믿음도 줘야 믿는 것이지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야 돼요? 믿어보려고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마가복음 9장의 그 말씀대로 그 아버지 말대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고 우리는 믿어봐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겨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 우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딴에는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다 나무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어떻게 돼요? 투정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와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말세지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해요. 악한 세대가 와요.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사랑이 없는 세대예요. 신자들 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성경에 왜 그 말이 써 있을까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또 왜 써 있을까요? 잘 하지 못하니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책을 사면 어떤 성경책을 사든 간에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 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뭐예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럼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사람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시 근심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데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멸망 아래에 놓여 있지만 율법 외에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뭘로 귀결이 되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만큼 웃으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쓰러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다시 일어나면 돼요. 안 되면 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시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게 우상의 습관이고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항시 매여 그게 우상의 습관이고 그게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거, 세상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거,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거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이고 우상의 습관이고 죄에 매여 종로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이미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으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부터 우리 모두 그렇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우상의 습관에 젖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강을 못 누리며 살아요.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강을 못 누리며 산다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삶이 불행한 삶이잖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누가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너희가 평강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자꾸 세상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주는 것은 그런 평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22년도가 확실한 것은 2021년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살았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이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